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러면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이냐 아니면 석방되는 거냐 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사형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속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기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기쁠 수 있다,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기쁘겠다. 오늘 4절 말씀에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됐다. 지금도 기쁘지만 너희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가 된다면 내가 더 기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죠.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사역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교회 안에도 약간의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둘 다 여자분이에요. 여성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여자분들의 파워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파워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반면에 말썽도 일으켰어요. 말썽도 일으켰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 다투고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열린교회가 지금도 하나 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때 이미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삶의 목표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산다는 이야기는 개개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왕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0명 중에 90명은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데 10명은 제대로 못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몇몇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반면에 몇몇 사람이 뒤처지고 못 따라가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놓여 있게 된다면 하나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데 협력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협력해서 달려갈 때에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첫째 뭐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두들기 패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물어뜯게 합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이 떠나 있어서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마음만 있다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우리는 지금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행복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어쩌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죠.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전쟁 영화나 드라마나 또 실제 우리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터에 가보면 실감납니다. 옆에서 총알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전우들을 보게 되면 실감납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특별히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외적으로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워 떨거나 용기를 상실해서 도망가게 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자꾸 예수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라고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강해져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그런 대적들이 있다고 하는 누구냐?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거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거기서 처음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박해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즉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들을 향해 핍박을 가해오고 압박을 가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게 되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개가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을 가하고 괴롭히느냐? 그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걸렸다, 사업이 실패했다, 직장에서 이제 너 그만 나와라,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제일 어린 사도 요한만 거기에 있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너의 어머니다, 또 어머니에게 너의 아들이다 라고 요한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남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것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이 시카고 교회, 열린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굳센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믿음이 약하거나 또 위기에 빠진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왜 나처럼 당신 기도 생활 안 하오? 왜 나처럼 당신 물질 생활 제대로 안 하오? 이렇게 지적이나 하고 뭔가 야단이나 칠 생각을 하지
오히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끼안아주고 싸매어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굳센 믿음이 되기 원하지만 그 중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갓 믿기 시작했는데, 갓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보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앞뒤가 안 맞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진 자들을, 어려움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 원하고, 나도 저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어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1절에 사랑에 무슨 위로나 그런 말이 나오죠. 이건 영육 간의 고통을 당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얼굴을 자주 보지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 성도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인지 말로 얘기 안 하면 모르죠. 같이 하하 웃고 떠들고 밥 먹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라고 말했는데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긍휼과 자비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과연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냐?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 세상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다양한 무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우리들에게 본이 됩니까? 이런 무리들이 한데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긍휼과 자비로 사랑의 위로로 피차 사랑하며 아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생각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생각을 일치시켰다. 저는 결혼을 하는 그 부부를 보게 되면 그들이 끝까지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고리, 목표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가 끝까지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뭐냐? 한 목표를 두 사람이 같이 바라보는 것이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고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골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도 예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님다는 말,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한다.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모였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끼고, 함께 귀히 여기고, 함께 존중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다면, 그죠? 같이 예배드리려고 앉아는 있지만 한 사람은 한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다른 주에 가 있는 자식 생각에, 한 사람은 지금 집에 오후에 손님이 온다 그랬는데 그 생각에 한 마음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당부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그 생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각의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근사님, 집사님, 우리 평신도들, 또 이 목사 사모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있더라. 그건 여러분이 디테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디테일한 방법은 정말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마지막으로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겸손.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이해는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 필요 없죠?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겸손에 반대되는 표현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툼과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다툼과 허영. 다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selfish ambition 그랬어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야망, 이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겸손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다툼과 허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내용이 없는 영광, 자랑, 그걸 허영이라고 합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아주 허풍을 떠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영광과 자랑이 허풍이에요. 허영이에요. 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 허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말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왜 다툼과 허영이라고 했을까? 궁금하기 쉬운데,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세 사람이 걸어도 그 중에 나를 가르칠 사람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 사람이 같이 걸어가도 그 중에 나를 가르칠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도 나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나보다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고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못해, 내 밑에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겸손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배울 수가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겸손의 표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자 그러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은 예수를 기르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이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루 무레이라는 신학자고 목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둘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두 번째 나오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쪼록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겸손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크리스찬의 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성자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유명한 교훈 중에 하나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오늘 이 말이 우리의 교회 안에 실천이 되어진다면 오늘의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겸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만이 잔뜩 자리를 잡고 있으니
영광을 가리웁니다.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겸손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건 그 옛날 사도와 우리 빌립보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현대 교회에 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제일 기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건 이 조 목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은혜롭고 하나 된 모습이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즉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으로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 먹어도 그냥 신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심정이 이 목사의 심정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모두의 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 되어서 이렇게 신나구나 하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